할렐루야.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는 중에 부인이 너무 과다 출혈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다행히 아이의 목숨은 건지게 되었고 이 남편 혼자 이 아이를 키워나가게 되는데 애지중지 굉장히 잘 보살폈죠. 그런데 남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약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유모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외진 곳에 유모를 잘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저리 고민을 하다가 잘 훈련된 개 한 마리를 구해서 아이를 좀 지키고 돌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이 개가 총명하여서 아이를 잘 안심스럽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한 번씩은 외출했다 돌아오면 이 개가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멀리 좀 외출을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아이 걱정 때문에 한숨도 못 자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새벽같이 달려왔는데 근데 집에 들어오면서 아이 이름을 부르는데 개가 꼬리치면서 달려오는 거죠. 그런데 개의 온 그 몸에 피투성이인 거예요. 그게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확 떠오른 거 아닙니까? 이 남편은 한 걸음에 달려가서 방문을 열고 아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방 안에는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막 끔찍한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이 흥분한 남자는 피가 거꾸로 솟는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사이에 이 개가 야성이 이제 발생해서 아이를 이렇게 물어 죽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총을 가져와서 그 개를 향해서 쏘아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팡 하고 총소리가 나니까 저 어느 구석에서 애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가 놀래가지고 저 구석진데 숨어서 있는데 애가 우는 거예요. 그 침대 구석 밑에 보니까 아이가 숨어 있는 거죠. 아이를 꺼내놓고 다시 밖으로 뛰쳐나와 보니까 그 죽은 개를 보는 거죠. 죽은 개를 잘 살펴보니까 그 다리에 커다란 짐승 이빨 자국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살펴보니까 그 죽은 늑대가 있는 겁니다. 그 늑대가 집에 달려오니까 이 늑대와 사투를 벌이면서 자기 몸도 상하고 늑대를 죽인 거죠. 그 온몸이 피도 흘리고 피범벅이 되니까 또 아이를 지키려고 방에 있으니까 방 안이 피가 흥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편은 이 상황을 아주 자기 불길한 생각을 하고 또 너무 급한 마음에 전체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를 향해서 총을 쏘은 거죠. 너무 가슴 아픈 거잖아요. 개는 아이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개를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슴 치면서 울면서 후회를 하는 이런 실화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말을 했거나 또 화를 발했거나 이래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제 기말 시험 때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제가 장전동 부산대학에 다닐 때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고 아버지는 주무실 수 있는 곳에 안내를 해드리고 저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때니까 아침 일찍 아버지 있는데 가서 아버지에게 제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 혼자 가시라고 택시를 태워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 일을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이고 시험 기간이니까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 평생을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냥 뭐 그 저녁에 아버지하고 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시험 바쁘지만 그래도 아침에 그래도 공항까지 모셔다 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 후회가 그냥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해를 좀 돌아보면, 또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 없이 말했는가? 왜 그렇게 감정을 폭발했는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가? 이 후회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회 안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셨는데 인생을 마감할 때 후회가 되지 않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왔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 말은 내 손에 능한 힘이 있거든, 일할 능력이 있거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또 도울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을 때 도와야 될 사람들을 아끼지 말고 잘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28절은 27절보다 조금 더 예리하게 상황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 긴박한 이웃에게 내일 다시 와봐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면 망설임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힘이 있다면, 여력이 있다면, 이 말은 내가 힘이 있거나 뭐 어떤 여력이 있을 경우에 도와주라 이 말이 아니라, 없으면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도와주고 베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은 각종 형태의 나에게 자원이나 이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과 어떤 것들이 언제 그게 나에게 유지될 수 있는지 사라질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회라는 것은 언제 그 기회가 지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베풀고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끼지 마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남에게 도와주고 베풀려고 할 때 굉장히 계산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솟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이겨서 베풀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감동이 있을 때, 성령이 감동해 있을 때 바로 실행해야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또 감동이 있을 때 이거 해야지 지나버리면 잊어버리고 식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즉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도움을 청해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누가 정말 우리가 어릴 적에 옆집에 가서 아이들 학용품 때문에 돈 빌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자존심이 참 상할 수 있고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것을 다 이겨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저리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내일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말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이라는 사람은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의 그 이방 출신의 여성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제3세계 출신의 여성이란 말이죠. 근데 남편을 일찍 여의게 되었습니다. 타국에 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여성들이 일할 자리들이 좀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잘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면서 연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 줍는 것을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저기 이것저것 가서 밭에 돌아다니지 말고 내 밭에서 주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 이 사람 여러 가지 시비 걸지 마라, 잘 도와주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한데 이렇게 참 잘 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을 떠난 후에 되게 참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든 고향과 나라를 떠나서 부모 품을 떠나서 낯선 곳에 와서 이렇게 애쓰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습을 볼 때 참 귀한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귀한 것으로 꼭 갚아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해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라는 여성이지만 며느리가 둘인데 한 며느리는 자기 앞을 찾아서 가버렸어요. 나이 든 시어머니를, 그래도 자기는 젊으니까 이 시어머니 내 없으면 남편 있고 자식 둘 다 이랬는데 어떻게 살까? 그래서 자기 힘이 있을 때 그 시어머니를 도와준 거예요. 봉양한 거예요. 룻. 그 다음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옆에 사람을, 이 과부를 도와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참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게 된 거예요. 이 귀한 마음을 받으셔서 그 가문을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뜨거운 날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있었는데 나그네 셋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비 오듯 하면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참 감동이 되고 저러면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붙잡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라고. 그래서 물을 대접하고 발을 씻어주고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기계가 없기 때문에 가루들이 고운 가루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대접했다는 것은 최고의 정성으로 대접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그 종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름지고 부드러운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 가져와라. 질긴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 불고기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그 다음 우유와 그 다음 엉긴 젖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식으로 하면 요구르트 같은 거예요. 후식으로 대접을, 환대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참 이렇게 나그네에게 대접을 했는데 사실은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그 육신의 모습을 한 하나님과 천사들의 모습이었어요. 나그네를 잘 도와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 내년이 되면 너 아들 얻게 될 거야. 그 나이 들어도 자식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했는데 꼭 있을 거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얻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도와줘야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년이면 한 해 더 늙어질걸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 젊을 때죠. 젊을 때, 한 해라도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나에게 은사가 있을 때, 나에게 재산이 있을 때, 나에게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있을 때, 사회적인 어떤 기능과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있을 때, 여러분 이때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이제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분 건강할 때 기도하고 건강할 때 봉사하고 하루라도 젊을 때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올 거예요. 걷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할 수가 없어요. 또 내년에 다음에 애 다 키우고 그 내일이라는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베푸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 지난 후, 건강을 잃은 후, 재산을 다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도 없을 때가 돼서 그때 가서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걸 껄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코가 석자고 지금 제가 너무 힘들고 제가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돕고 봉사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그거는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 제가 젊었을 때 그 가스펠송이 있었는데요. 이런 노래예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근데 저 사람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위로가 필요 없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것이 아니지라도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보면 째려보는 거대요. 얼굴을 돌리셔서 보세요. 근데 교회도 이렇게 보면 참 얼굴을 보면 천사와 같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다 경직돼 가지고 째려보고 그러면 마음이 썰렁하죠. 여러분 따뜻한 얼굴로 바라보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들 때 가서 그냥 말없이 손잡아서 옆에 있어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예, 이렇게 용기를 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커피를 사주면서 그저 끄덕이면서 들어주고 이런 것도 도와주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을 내어서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여러분 정말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가장 젊을 때, 여러분에게 힘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이런 지력들이 있을 때 꼭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주변을 섬기고 베푸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9절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여러분, 그를 해하려고 라는 이 모해하다, 이 단어는 뭐냐 하면 밭을 갈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가려고 하면 아무 때나 가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밭을 갈 때고 씨앗을 뿌려야 될 때고 다 계획을 하고 때에 맞춰서 그 준비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이웃에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곁에 평안히 사는 이웃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곁에서 평안이 있다는 말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긴장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옆에 있어도 괜찮아, 믿기 때문에 곁에서 평안이 있는데, 근데 믿는 사람에게 신뢰를 깨트리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신뢰를 깨트리는 배신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좀 무서운 말이지만 등에다 뭐 칼을 꽂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옆에 믿고 있는데, 여러분, 의자를 우리 장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앉으려고 하는데 의자를 쏙 빼는 경우. 그게 넘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서 있는데 가서 다리를 툭 쳐서 다리 구부러지게 하고. 믿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신뢰를 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30절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까닭없이 가서 다투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9절 30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참 신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해악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격적 공간을 존중하라.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이름이 고달콩이에요. 이제 잘못하면 고달프다라는 뜻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막 껴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도 껴안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막 다 20대 후반 30대인데 막 껴안고, 막 우리 아내도 껴안고, 우리 집의 사람들은 전부 독립투사의 후손이라 그런 걸 다 싫어해요. 이해되시죠? 제가 오면 우리 집 식구들은 아이들도 다 도망가고, 왜냐하면 막 다리를 주무르고 막 껴안고 좋다고 그러고, 강아지도 어떻게 해요? 좋다고 막 껴안고, 막 그냥 강아지가 싫어해요. 그리고 어떤 영역에 들어오면 막 물어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깨달은 게 놔두는 거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놔두면 제 옆에 와서 자요, 강아지가. 예, 그런 걸 보면서 개놈도 자기의 고유한 그 영역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그 영역을 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넘어가기가 참 쉬운 게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와도 너무 쉽게 그 인격적인 그 공간을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는데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어? 이런 말 하기 쉬워요. 교회에 와서 왜 저렇게 해? 라고 얘기하기가 쉬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옷을 어떤 넥타이 입고 오면 이거 하면 저도 생각해서 이거 하고 왔는데, 기껏 생각해서 왔는데 큰 목사님 무슨 빨간 넥타이 메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 인격의 생각의 공간을 쉽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는, 이것은 상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인격적인 공간들을 존중하려고 하는 이것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생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게 이해되시죠? 예, 그냥 말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세요. 저 사람 왜 혼자 다녀? 아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그런 말 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마세요. 이해되세요? 예. 그 인격적인 공간을 존중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옆에 믿고서 평안에 있는 사람을 해하지 마라. 이 뜻은 두 번째, 공존과 동역의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릴 적부터 무슨 의식을 막 이제 훈련되느냐 하면 경쟁 의식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것이 우리의 뼛속까지 한국인에게는 특별히 이게 많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제주 제1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도 1등 해야 된다, 운동도 1등 해야 된다, 뭐든지 1등 해야 된다. 세뇌를 막 그냥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막 세뇌를 시켰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뒤쳐서는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우리 안에 막 몸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하든지 자식한테도 이겨야 된다, 강해야 된다, 이러면서 여러분 말하지 않았었어요? 이게 우리 몸에 많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그래서 많아요. 큰아들이라 피해의식이 있고, 여자라 피해의식이 많고, 둘째는 둘째 나름대로 피해의식이 많거든요. 이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야 된다, 이 의식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공존하는 게 굉장히 약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공존하려고 애써야 된다, 옆에 같이 살려고 애써야 된다. 아멘 하시죠? 예, 윈윈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우리나라 음악도 잘하고 뭐 문학도 대단하고 뭐 대단한데 정치는 꼴등이잖아요. 세계 꼴등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꼴등이에요? 반대편은 완전히 박살내고 막 죽이고 밟아줘야지 된다는 의식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치 뭐 어떤 소속될 수는 있지만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세요. 아셨죠? 예, 공존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날개가 하나만 있으면 이 하나로 나를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공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아멘 하시죠? 예, 교회도 같이 공존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혼자 막 외지게 막 이렇게 하면 건강한 게 아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1등 해야, 1등 하면 상 주고, 그래서 뭐 노래 자랑해도 1등 하면 이거 상 주면 안 돼요. 그 1등 상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너 리더 되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론과 훌처럼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도 훌륭한 삶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 어디 가든지 좋은 동역자가 되는 이 훈련부터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화는 바꿔야 돼요. 여러분, 30명이 있는 교사 학교에 교장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30명이 다 교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장된 것도 훌륭한 거지만 30명이 평교사로 끝까지 헌신하고 퇴직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돼요. 이해되세요? 예, 우리는 1등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공존하는 훈련이 너무 부족하고 동역자가 되는 훈련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목자가 좀 해봅시다라고 하면 좋은 동역자가 되세요. 아멘 하시죠? 아멘. 예, 뭐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잘 공존하고 잘 협조해주고 동역하는 삶을 살아야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적극적으로 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존경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전쟁마다 승리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된 후에 긴장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낮잠 자다가 뭐 그냥 늦게 일어나서 보니까 아니 이 성로에서 보니까 어느 집에서 어떤 여성이 그냥 모욕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범죄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도 문제이지만 이 죄를 덮기 위하여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있는데요, 우리아를 전장에서 소환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잠자라고 우리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우리아라는 이 군 장수가 얼마나 훌륭하냐 하면 자기 부대, 자기 그 군사들은 다 야전에 있고 지금 저렇게 있는데 내가 따뜻한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따뜻한 밥을 먹고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자기들을 덮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함정을 파가지고 결국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도 죽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순간 이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집안에 피가 그치지 않게 되어지고 다윗 왕국은 점점 쇠락해지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인데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따라서 뵙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옆에 사람을 해악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존을 인정해주고 공존하고 그것을 넘어서 복덩어리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이 구절 안에 내포되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사진 하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33살 때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43살 때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53살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5세 때 불치병을 앓게 되어져요. 그래서 당신 1년 이상 못 삽니다라고 선언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휠체어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우울하고 이런 가운데 병원을 지나가다가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를 보게 되어져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사도행전 말씀이 거기 병원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막 그 전율이 나는 거예요. 야, 내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어야 되는데 막 후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옆에서 막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우리 딸 좀 입원시켜 달라고 막 하는데 병원에서는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가라고 막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것을 보니까 록펠러가 비서시켜가지고 저 다 도와주라. 몰래 가서 다 도와주라. 이런 얘기를 해줘요. 수술비 다 지원해 준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소녀가 깨끗하게 나와서 그 가정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본인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자서전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렇게 썼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 1억 갑자기 들어왔으면 좋겠죠? 너무 도와주는 것이 이렇게 기쁜 줄을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남은 생애 동안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그런 삶을 조금씩 살아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당신이 1년 안에 죽습니다라고 이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어디까지는 도와주고 복의 통로로 살다가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감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히스 빈스라는 커피, 이 창업자 임정택이라는 와이셔츠 입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간증인데요. 한동대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감동이 있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그 특별히 장애자 중에서도 정신지체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막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커피 이 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만들어서 전체 직원은 다 정신지체아들을, 정신장애자 분들을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핏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한 36곳인가 뭐 그 정도의 그 커피 지점을 만들고 그 모든 직원들은 다 그런 장애우들을 이렇게 채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사회적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눈빛을 보니까 별로 감동을 제가 말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젊은이가 내 인생을 그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한 것이 열매도 맺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인격적인 그 공간들을 존중해주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에서도 그냥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세요. 아멘 하시죠. 예, 긍정의 말, 따뜻한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존하는 삶을, 동력하는 삶을 잘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구역장이 이번 좀 해봅시다 하면 하면서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후회해요. 나중에 해봐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예, 어디 가서는 직장에 가서도 잘 도와주는 동력자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그 시집이 복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디 가든지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후회되지 않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옆에서 그냥 불의한 방법으로 막 잘되고 융성하고 이런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마음 흔들리지 마라. 그런 거 따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32절 이하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싫어하시고 오히려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제의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예. 그 다음 33절.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지만 의인의 길에는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34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행이라는 단어예요. 호의를 주신다. 은총을 주신다. 매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35절. 지혜로운 사람, 즉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에게는 영광을 유산으로 주신다. 따라서 뵙겠습니다. 영광을 유산으로 물려주신다. 이 카보드라는 이 단어는 풍성함, 존귀함 받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안 믿고 변칙으로 살아가도 잘 되는 거, 이렇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현재 현상만을 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잘 되는 거 보면서 저 사람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렇게 살아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잘 살 수 있구나. 저렇게 해서 잘 되는구나.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시험 들면 안 된다.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러워하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결말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추락할 그 지점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선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친일 반민족의 길을 걸었어요. 젊은이들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막 부추기고 그래서 주고 막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윤치호 같은 사람은 저를 한번 보세요. 힘 있는 것은 그 선이고 그리고 개화된 것이고 그 다음 약한 것은 악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불의하잖아요. 맞아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불의한 세력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불의했지만 그것은 강하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 그것은 어리석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그래서 윤치호란 사람은 민족 제1 반역자로 처결된 사람이란 말이죠. 나중에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끄러운 평가를 받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현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합당한 심판과 상급을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불의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잘 된다 할지라도 시험 들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내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버텨내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오늘 신앙의 관점으로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해석해 나가면서 버텨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해석의 키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그 믿음을 그 관점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해석하면서 버텨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가정에는 이해되지 않은 모순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견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고난이 있다 없다?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는 자기가 잘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존귀하게 해주셨죠. 맞습니까? 여러분 욥의 삶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자신은 심각한 질병에 빠졌어요. 이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불행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욥에게 배가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는 한 날에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일하십니까? 여러분 한나라 왕이 갑자기 불면증에 빠진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역대기서 보다가 옛날 모르드게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것이 그게 눈에 확 뜨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 상 줬냐? 안 줬습니다. 상 줘라. 그래서 하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졸지에 다 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역전의 날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막 모함해요. 얼마나 과정은 어렵고 힘들겠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길, 의의 길을 선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역전이 있다는 거죠. 역전. 하나님의 역전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 땅 가운데 역전을 체험하여 간증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역전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래된 책이지만 제가 옛날에 참 은혜롭게 본 책이 있는데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여러분, 이랜드 박성수 사장이 이런 말을 해요. IMF 때 자기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외국 투자자가 와가지고 5억 달러를 자기 회사에 투자했대요. 가지고 와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자기 회사에 투자해줬대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가 남아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다른 회사도 좀 도와주시고 이 회사를 이렇게 인수하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대요. 그런데 할 수가 없더래요. 그 IMF 당시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다 장부가 2개더래요. 이중 장부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당신의 기업에 투자하는지 아냐고, 당신의 회사는 장부가 하나였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존귀하게 되고 풀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있게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시편 112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 없이, 하나님 없이 교회 안 다니면서 또 불의하게 잘 되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길, 의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복되게 하시고 친교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후회되지 않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 기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셔서 한 해를 보내면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30대도 있고 50을 넘은 분도 있고 60대, 70대 있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 가슴 치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힘 있을 때 봉사하세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여력이 있을 때, 은사가 있을 때 목소리가, 저도 제 젊었을 때 30대, 40대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해서 멋졌어요. 60이 넘으니까 쇠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젊었을 때, 은사가 있을 때 봉사하시고 주변을 베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함부로 쑥쑥 들어오지 마세요. 인격적인 공간을 존중해서요. 아멘. 말도 조금 예쁘게 하세요. 아멘 하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 공존하는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동역을 잘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옆에서 잘 도와주세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 남성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청년들 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후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이 말씀처럼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참 악한 길을 걸어가지 말고 여러분 의의 길, 사명의 길, 역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330장